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당시까지 유대인들과 매우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어 부정한 민족으로 낙인 찍혔던 사마리아에 빌립이라고 하는 한 집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받았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였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한 집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지역과 성별과 그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버려진 땅 또는 부정한 땅이라 여겨졌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도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져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정한 곳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말한 대로 버려진 땅, 복음과 상관없는 땅, 이방인들의 땅, 미신과 술객으로 가득한 땅, 그래서 아무도 상관하려 하지 않았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데 그러한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한 집사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선물이나 어떤 제안 등을 호의적인 마음으로 또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어로는 accept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 뜻도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인정하다, 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했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호의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바로 내 자신이죠.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오늘 스트레스 받았어. 이 스트레스 받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 자신인 거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그럼 그 고백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받아들이는 것. 스트레스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 받는 주체는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받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으로 무엇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 삶의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무엇을 받고 계십니까? 직장 상사의 잔소리를 받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남편과의, 아내와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십니까? 자녀들로 인해 마음의 어려움을 받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받는다는 것의 주체는요, 내 자신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라는 것도 내가 받지 않으면, 즉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땅은 여전히 버려진 땅,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땅, 이방인들의 땅, 미신과 술객으로 가득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땅으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빌리 집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 땅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는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완전히 내 마음의 무장을 해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는 그것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억셉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실수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픈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간절히 바라지 않고 또 은혜의 자리를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기는 원하면서 이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은혜의 자리를 찾을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자신이 없어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말씀하시잖아요.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찾을 것이다. 구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러니 너희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서 뭐 하나 없어졌다 그러면 항상 모든 식구들이 저를 찾아요. 아빠, 뭐가 안 보여? 여보, 뭐가 안 보여?
아들아, 이게 안 보인다. 그럼 항상 저를 찾아요. 제가 굉장히 잘 찾거든요. 제가 보물 찾기는 못하는데 웬만큼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은요, 제가 다 찾아요. 그래서 뭘 찾는데 안 나온다? 그럼 절 찾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든 다 찾아냅니다. 여러분, 찾으면은요, 나와요. 찾으면 찾아요. 구하면 구해져요. 두드리면 열려요. 주님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은혜의 선물 내가 나에게 마음껏 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제발 좀 구해. 제발 좀 찾아. 제발 좀 두드려봐. 내가 마음껏 너에게 은혜의 선물을 줄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넉넉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모해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 소망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고 은혜의 선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제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그곳에 또 하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은혜였어요. 성령의 은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물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자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 경기로 말하면 전반전이 끝났어요. 전반전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후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후반전이 시작할 때 새로운 그런 선수들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재밌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 집사를 통해 이제 역사했어요. 그곳에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은혜였어요. 자, 성령의 은혜는 새로운 선수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먼저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사마리아 땅에 이 두 사람보다 더 확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들이 갔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그것의 삶 속에서 녹아져서 계속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또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선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간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생각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당신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성령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사마리아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했냐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가서 가장 먼저 이 성령의 역사를 가장 먼저 구했던 거예요. 그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가장 먼저 커피를 마신 것도 아니에요. 맛집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 지역 어떤 유지를 찾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장 먼저 기도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먼저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게 되는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오늘 하루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출근해서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아마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령은 그런 거예요. 구하지 않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선물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선물이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죠. 제가 지난 주 중에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선물이며 누가 줬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아무튼 선물을 받았어요. 뜻하지 않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선물은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성령의 임재를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과 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강팍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도록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와 같이 가장 먼저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가장 먼저 사마리아 땅에 도착해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을 구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언제 어떻게 주어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나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생각을 했던 한 인물이 나와요. 바로 시몬이죠.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너무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런 능력을 좀 가질 수 있게 그 얼마면 되겠소? 그걸 좀 나에게 좀 팔면 안 되겠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시몬은요, 당시에도 뭔가 좀 위인처럼, 어떤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시몬은 너무나도 욕심이 났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 욕심이 났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신기한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일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본질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본질은 바라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들만 쫓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신비한 현상, 그런 게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시몬도 그랬어요. 너무 새로워 보였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낸 성령의 그 역사를, 자신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답변을 듣게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주여.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럴까요? 시몬만 그럴까요? 예나 지금이나 물질 혹은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을 받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몬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세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면죄부를 돈 주고 샀어요. 못 사서 안달이었죠. 그리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돈이 교회 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돈이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몬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같은 은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죠.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내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도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가 받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평합니까? 이 얼마나 공평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내가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소풍이나 운동회 가면 이런 경기를 꼭 하죠. 과자 따먹기. 기억나시죠? 과자 따먹기. 또 뭐 이렇게 쟁반에다가 밀가루 해서 그 안에다가 이 알사탕 이렇게 넣어서 그 이제 먹고 달리고 또 따먹고 달리고 뭐 이런 경기를 해요. 하얀색 줄이 그려진 운동장 위를 뛰어가다가 중간중간에 그런 이제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먼저 이제 막 따먹는 사람, 또 그걸 다 먹고 이제 또 달려가서 또 그 밀가루 속에 있는 그 알사탕을 찾아서 먹는 사람.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만 1등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빨리 찾고 빨리 구하고 이 사람이 1등 하는, 이게 얼마나 공평한 운동 경기입니까? 그렇죠? 아니 이건 신체적으로 타고난 것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빨리 얼굴이 엉망이 되든 말든 팍 찾아서 알사탕 하나 입에 물고 또 달려있는 과자 빨리 찾아서 그 구해서 막 먹고 그리고 뛰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결승점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누가 먼저 구하고 찾느냐에 따라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받는 자가 되십시오. 은혜를 받고 말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하고 구하지 않고의 차이인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돈도 아니에요. 어떤 큰 집도 아니에요. 좋은 차도 아니에요. 예쁜 옷도 아니에요. 멋진 직장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필요한 건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어요. 은혜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마음의 평안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축복이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